소개받은 대로 도둑놈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어린지 몰랐습니다. 네,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는 넘지 않습니다. 9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나이 차이 나게 결혼하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이건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인데요. 혹시 저기 문을 잠깐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공기가 조금 그쵸? 약간 공기 좀 순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스타일이 제목이 길더라고요. 맞아요? 전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속 그 제목이 뭐지?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다시 찾아보게 하는 아주 고수의 목회 방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목은 짧고 설교는 깁니다. 자, 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도 참조해 주시고 혹시 성경책을 찾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잘 아시네. 요셉이죠. 오늘 왜 이렇게 창세기 본문을 준비했을까 생각하다가 성도님 보통 교회 생활을 하시면 이제 일독을 이렇게 준비하고 연초에 이렇게 계획 세우시잖아요. 근데 언제나 어디서 많이 멈추죠? 창세기에서 먼저 멈추죠. 최소. 그래서 창세기는 많이 읽으셨겠다 생각해서 창세기를 준비했어요.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죠?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두 인물이 죽어요. 요셉도 죽고 누구도 죽죠? 아버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곧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가문으로 선택하는 민족으로 창세기의 마지막을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고백한 건 성경으로 봤을 때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고백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팔려고도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엔 결과는 팔려갔지만 사실 의도는 뭐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누굴 죽여요? 형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고 답을 아니까 되게 그냥 형들이 이러는데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왜 그러죠? 결국엔 그들은 공동으로 죽이려고 했고 공동으로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그 벌은 혹시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셉의 수준이 하나님같이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이제 형들과 처음 조우했을 때 그때 고백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죠? 그것은 형들의 보호막이 되었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죠? 50장 첫 절에 죽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다시 겁먹는 거죠. 혹시나 요셉이 그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 두려워하죠? 결국에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 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라엘 한 떼가 길앗으로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한,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평생 어쩌면 두려움을 갖게 하는 본문이 뭐죠? 지금 읽으셨던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2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맨 윗줄만 시작.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맨날 읽었던 본문인데 밥을 먹다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넣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게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넣어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밥 먹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원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역전의 은혜로 밥을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형제들끼리 죽이려는 동생 놔두고 지금 밥 먹고 있어요. 그럼 혹 그럴 수 있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다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자고 있나, 아니면 요셉의 신앙이 굉장히 그때도 신앙이 좋았으니까 그걸 덤덤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잘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애걸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나를 왜 이러십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형들의 원한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가 울고 불고 하는데 형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과연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도 사람인데. 여러분 모세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트라우마죠.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 집에 가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요셉이 가장 트라우마가 뭐예요? 두 가지를 봐요. 첫째는 가장 친밀한 형제에 대한. 그래서 어쩌면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낳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자녀를 두지 않은 이유가. 두 번째는 뭐죠? 밤만 보면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다 말하진 않아요. 함축적이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포복을 안 해요. 도리어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다 더 나가서 50장 20절엔요 뭐라고 하죠?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 바꿨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넘긴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셉이 언제 형들이 나에게 행한 이 죽음의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경험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17살에 종이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의 13년의 이 광야 생활이 있어요. 이 13년 중에 지금 고백하는 건 언제냐면 11년째, 즉 나이로 치면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죠. 그래갖고 그걸 요셉이 알아맞혀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나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속 고백하죠.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고백을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기 하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 재미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요셉의 고백처럼 이때 풀려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생활 11년째예요. 아직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다행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의 고백처럼 그의 뜻처럼 이 감옥에서 자기가 풀려났으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때 요셉이 풀려나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여러분이 말씀을 쓰신다고 생각했을 때 1장부터 50장이 남는데 여러분 35장부터 거의 50장까지 이 15장이 뭘로 채워져 있냐면 요셉 즉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를 푸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채워나가세요. 즉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어도 바로 왕에 풀려났어도 요셉은 갈 데가 있다 없다? 없죠. 그가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11년 동안 그가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애곡했는지 형들이 알아요. 근데 자기 동생이 살아서 온대.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죄가 오픈되죠. 그럼 그는 집에 갈 수 없어요. 그럼 그는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죄인의 신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근데 이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진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게 됐는지를 언제 경험하냐면 결국엔 이 고백 이후에 감옥에서 2년을 썩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엄청 훈련받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2년의 변화가 있었는지 봅시다. 자,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자 보시면 왜 본문 그대로 놔주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하나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고백하는 걸 보세요. 자 성경은 그냥 쓰지 않았어요. 뭐가 반복돼서 나오는지 잘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사정을 그리고 나를 건져주세요. 요셉이 지금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인 거예요. 난 억울하다. 난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난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아픔을 겪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누명을 썼어요. 그 성도님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2년 후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제가 5절 7절 읽을게요. 8절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좋겠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4번이나 나와요. 4번. 누구 앞에서? 형들 앞에서. 그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조우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흉년 2년 후니까 어떻게 보면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감옥에서 2년, 흉년 2년. 여러분, 나를, 무고한 나를, 잘못이 없는 나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나를 죽이려 해갖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밥 먹었던 형들이에요. 아까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관계가 뭐예요? 별로 그렇게 관계가 크지 않아요. 도리어 은혜를 베풀었죠. 그렇죠? 근데 형들은 뭐예요? 왼수죠. 그 원수들 앞에 여러분,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한번 따라해 줄까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다시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비결을 그가 언제 배우냐? 그것도 감옥 2년 동안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40장 8절. 오늘 좀 말씀 많이 찾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꿈을 꿨는데 금신합니까? 요셉이 다가가서 얘기하죠.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기 전에 요셉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뭐냐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이죠? 네.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요셉이 하는 고백 들어보면 야, 이거는 그냥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꿈의 사람 보통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을 해석한 적이 있다 없다?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앉아 계신데 인생의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는 거 모르신다 안다? 안다. 근데 안다에서 보통 끝나는 단어, 그 대화 수준이 오늘 이 40장 8절에 보신 거예요. 자, 2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창세기 41장 16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전 대통령 앞에 서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바로 왕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아까 고백한 거와 지금 고백한 거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줬죠.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2년 동안. 예, 잘 봐주시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빠졌다고요? 이제? 뭐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냥 간단한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니까 좀 차이가 나죠.
표준 세번역에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해요. 우린들 저를 포함해서 우린 참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하나님 앞에 뭐를 붙여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 바로왕 앞에. 여러분, 그냥 액면적으로 보면 이제 요셉이 성숙했구나. 2년 동안 참 고생했구나.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왕 앞에서 그렇게 낮추는구나 고백할 수도 있죠. 그거는 본문에 대한 그저 액면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영역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이 13년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 늘 함께 하셨어요.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삶 현장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계속적으로 삶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은 그냥 꿈 해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깨닫고 내려가게 만드세요. 누구를요? 요셉을.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탈옥하는 것이 아니라, 탈옥이 아니죠.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년의 시간을 요셉이 더 감옥에 있게 하세요. 단순적으로 정치 수용범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배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 감옥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과 요셉이 대화하고 나누면서 발견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에서 다시 선한으로 바꿨다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위로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고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꿈이 바뀌었구나. 원래 무슨 꿈을 꿨어요? 볕 집단이, 그쵸?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 11개가 나를 절하고. 우린 사실 이런 꿈을 많이 꾸고 싶어 해요. 네, 그쵸?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형들이 나를 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꿈이 멈춰버리면 형들은 죽어요. 형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어떻게 바꾸고 계세요?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위로하는 자로. 꿈이 안 바뀌면 형들은 죽게 돼 있어요. 꿈이 안 바뀌면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 꿈을 이루었기에 12지파가 될 수 없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장장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 훈련 받습니다. 1대1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계획하신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발견하게 되죠. 요셉의 이 삶을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처음에 아버지 야곱의 뭐였죠? 신분이 아들이었죠. 보디발 전에 그 미디안 상인의 손엔 뭐였죠? 그가 노예였죠. 그 다음에 그가 보디발 집에서 뭐였죠? 종이었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는 그가 뭐죠? 죄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아들, 노예, 종, 죄인.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철저하게 2년 동안 고립되면서 그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백성을 향한 준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 가운데 신분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니까 자기의 삶으로 해석되지 않고 누구의 삶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삶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죄인이 되었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죠. 창세기의 마지막 대미는 회복이에요. 회복하시는데 그래 너 다시 아들 해. 이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이걸 요셉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요 다 나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뭐가 생각나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없기에. 저는 뉴송 처치가 세워질 때 스토리들을 목사님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뉴송 처치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서 하나님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나는 할 수 없다예요. 그것이 액면적으로 꿈의 해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저도 찬양 인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쓸 때마다 완전히 긴장되고 역시 내가 잘해라고 할 땐 여지없이 깨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 날이 도리어 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짧은 미국 기간 동안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 예배는 내가 인도해. 성수야 너는 찬양해.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이것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노하우도 생기고 재정도 있고 어느 정도 힘도 생기고 그건 뭐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듣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예요. 교회에 힘이 생기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정도 사이즈 되니까 더 하나님을 찾죠. 여기서 만약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뉴송 처치가 되면 그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뉴송 처치 가운데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실 늘 교만합니다. 나는 관계하지 잘 하지 못합니다. 나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기회에 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낮추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이 뉴성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엔 왜 요셉을 선택했을까? 그 12 형제 중에서.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요셉일까? 그의 기질, 그의 성실함, 그의 준비됨, 됨됨이? 아니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저 상처 있는 자, 아파하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참 많이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가 요셉처럼 돼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국무총리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자고 하시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대통령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딸을 그 좋은 대학교에 보내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고백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죽였을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창조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넌 죄를 졌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또 창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미련한,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미련한 방법을 쓰세요. 그 죄에 진 인간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뉴성처치 메가처치로 하나님 못하실 것 같으세요?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제가 이제 오른교에 있었어요. 오른교에 미어 터지거든요. 그런 부흥하는 교회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자꾸 국무총리에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50장의 고백은 그가 국무총리로서의 고백이 아니에요. 위로자로 쓰세요. 위로자는 언제 사용돼요? 내가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을 때. 트라우마를 넘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애걸복걸할 때 밥을 먹었던 형제입니다. 저는 이 밥 먹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위로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요셉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저는 뉴스용처치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꿈꿔요.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높은 자리를.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 너머에 있는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자, 서로서로를 품어주는 자, 서로서로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적으로 이끄시고 만드시고 진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좀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이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